아멘. 귀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는 이 자리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요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주님께 모든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여러분들이 직접 들으신다면 어떤 느낌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1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의 거룩한 자. 지금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청중을 2인칭으로 너희의 거룩한 자라고 직접 부르시는 거죠. 직접 하나님께서는 그 당사자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듣는 건데요.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요즘에 이제 장안의 화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미스터 트롯,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모르시겠는데요. 그게 이제 경연 대회에서 탑 7이 정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매주 한 번씩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라는 걸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팬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그 곡을 신청을 막 합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지정한 그 가수가 불러주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한 2,000번 전화한다 그래요. 3,000번도 전화하고. 근데 전화가 된다고 해서 다시 전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일단 신청이 된 거죠. 신청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선정될지도 안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계속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드디어 그 사람에게 전화가 갑니다. 그때 이제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의 그 반응이요. 와, 놀랍습니다. 탄성을 질러도 그런 탄성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막, 까! 이게 실화냐? 막 그러면서 막, 왜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직접 목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죠.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이런 기쁨일까요, 여러분? 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또 다른 모습도 보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그들은 시내산에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어떤 일정한 경계선 넘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 모여 있는데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어떠한 현상이냐니까 깜깜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요. 흑암 이제 깜깜해지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번개가 치고 우레의 소리가 막 확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표현하기를 나팔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경험되어지는 현상들은 나팔 소리며 번개와 우레가 지금 막 산 위에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십계명을 말씀하셨는데 그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우레와 나팔 소리와 번개 같은 소리로 경험하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다시는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지를 못하겠습니다. 두렵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아까 말했던 그 자기가 좋아했던 가수 목소리 들을 때 기쁨과 같은 그런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엄습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기쁨과 두려움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수, 아무리 좋아해도 그 가수가 이제 전화해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잠이 잘 안 왔는데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임영웅 씨 목소리를 들으면 잠 잘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임영웅 씨가 네, 제 생각하면서 단꿈 꾸세요, 편안한 잠 자세요 라고 말한다고 여러분,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미스터 트롯 보는 분이나 이분들 알고 인기 있지, 안 보는 분들은 그냥 그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을 아는 분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빛이 있으면서 이 우주가 창조되기 시작했다는 것 아닙니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라 하시니 그 말씀대로 된 거지요. 그리고 물은 한 곳으로 모여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말씀하신 대로 된 겁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각종 나무가 피어나고 하늘에는 별들과 광명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땅 위에 짐승과 바다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까지 만드셨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 위에 그들은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는 것이죠. 모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이 인류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두렵고 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 여러분 어떻게 담대히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이 하나님의 거대하심과 위대하심과 능력을 우리가 정말 몸소 체험하신 분이라면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어려울 겁니다. 내 입술에 죄를 바라보며 내 마음속에 죄를 바라보며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저하실 것 같아요. 그런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없지만 이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의 거룩한 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당신을 어떻게 규정하셨냐면 너희의 거룩한 자라는 겁니다. 내 아빠다, 너희와 관계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너희의 거룩한 자, 너희와 관계 있는 것.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분이요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위하는 왕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과 먼저 관계를 맺으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내가 너희의 왕이요,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16절에서 1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과거에 너희들에게 무엇을 하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의 물을, 내가 바다의 물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었다. 어떠한 일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 그리고 약속의 땅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길을 내셨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지금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병거와 말과 큰 군사의 용사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거에 무너뜨려서 다시금 일어나지 못하겠다. 내가 그들을
등불이 꺼진과 같이 그들을 소멸시켜버렸다. 여러분 중에 생일 케이크에 꽂힌 촛불을 끄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냥 불어버리면 이 불은 꺼져버리는 거죠. 너무나 쉬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등불을 끄듯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 수많은 적군들을 여러분 그렇게 입금으로 없애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오는 그 애굽 군대를 홍해 아래에 다 몰살시키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을 공격해오는 아람 군대이든 구스 군대이든 아수르 군대이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수많은 군사들을, 병거와 말들을 등불이 꺼짐과 같이 다 일거에 몰살시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역사적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18절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지 말아야 할, 생각하지 말아야 할 옛적 일과 이전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그 상황은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지에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이들은 약 한 60여 년경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는 패배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들 나라를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시편 137편에 고백되어진 것처럼 그들 마음속에는 원수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죠. 하나님, 저 바벨론 백성들이 우리에게 행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사람들에게도 행하여 주십시오. 바벨론 백성들의 그 어린 아이를 돌에 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들 복수해 주십시오. 그런 원망의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감, 패배감, 버림받은 마음, 그리고 미움과 원망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당했던 그 포로됨, 죽음, 고통, 버림받았던 생각,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생각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 장차 들짐승들도 승냥이와 타조들도 보고는 나를 존경할 것이니 내가 이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들을 마시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할 새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그 상황 속에서 이 새 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포로로 잡혀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서 다시금 그 바벨론에서 그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길을 내고 물을 내어 너희들로 하여금 그 광야를 지나서 다시금 약속의 땅에 살게 하겠다. 그래, 내가 너희로 하여금 끊이지 않는 생수의 물을 마시게 하겠다. 그래, 너희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에서
나를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겠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약속대로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의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난 이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하지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 땅에서 다시금 성전을 짓고 나라를 회복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며 듣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영동교회 교인들도 우리들도 너희들도 너희 개개인적으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 잊어버려야 하는 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더 이상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 가운데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개인적으로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픈 순간들을 누구나 다 겪게 되지요. 개인적으로도 겪게 되고 공동체적으로도 겪게 됩니다. 이 가슴 아픈 일,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고 가슴에 담아두면 그 가슴에 담긴 그 고통, 그 아픔들이 자신을 갉아먹는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달에 한 번 우리 영동교회에서 부부 말씀 톡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에 제가 그 모임에서 나누는 책이 있습니다. 부부를 살리는 대화의 기술이라는 책, 제가 한번 예전에도 저희 설교 시간에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책의 저자가 자기 가정에서 그러한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폭력적이었고 폭력을 행사했고 심지어 외도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배우자가 폭력과 외도를 하면 요즘 시대에서는 여러분 그건 이혼 사유 넘버 1, 넘버 2가 되는 거죠. 도저히 품을 수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저자의 아버지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가 한 번 이혼했다가 다시금 결합을 해서 종국에 있는 이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떠났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어머니가 아버지를 품었다라는 것이죠. 폭력을 쓴 아버지, 외도한 그 남편을 이 어머니가 품었다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용서했다라는 거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인데도 품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품었다라는 거죠. 비슷한 이야기를 어떤 분의 간증을 통해서 듣는데 동일한 비슷한 일로 남편의 그 어떤 폭력이나 외도로 가슴 아파한 한 아내가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자기를 때리고 외도를 하는 그 남편 정말 나쁜 사람이고 그런 못 받아들일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 앞에 나아가니 주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네 남편이 죄인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너가 죄인이다. 분명히 잘못하였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지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그 사랑을 받은 너가 남편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이 더 큰 죄라는 마음을 그 여인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바꾸는 이분이 통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에 이제 그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 개개인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 그 명연설 중에 하나인 그 마틴 루터 킹의 연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연설을 한번 읽어드리겠는데요. 그 제목 다 아실 겁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인데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 자매처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모든 자식들이 새로운 의미로 노래 부를 수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드디어 자유, 드디어 자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당시 그 상황 속에서 흑인들과 백인들이 서로 반목하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손잡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꿈을 꾸는 그 비전을 선포한 내용인데요. 그러고부터 여러분 60년이 지난 지금 이 미국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5월 25일 날 조지 플로이드라는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흑인계 미국인이 백인 경찰 무릎에 목이 눌린 채에 숨을 헐떡이다가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 때문에 지금 미국 사회는 시위대가 약탈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 또 강경 진압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경찰이 백인을 밀쳐서 또 넘어져서 뇌진탕에 걸리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백인 경찰들이 시위대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시위대 한 여인에게 그 진압 책임자가 다가가서 포옹을 하고는 에스코트하고 함께 시위대를 이제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양쪽 그림 중에 어디에 미국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무장으로 진압하며 무장을 시위하며 강대강으로 맞서는 나라의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며 또한 그 사과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용서가 있는 미국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과와 용서가 이루어지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곳,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이 회복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동교회가 꿈꿔야 할 미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옛적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원망과 괴로움을 생각하며 계속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것에 우리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 회복을 바라보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메마른 광야에 물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어 너로 하여금 마시게 하겠다는 그 회복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께서 주실 그 성령을 사모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모든 사람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에 우리의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판단과 비방과 원망과 멸시와 조롱의 말이 아니라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선으로 형제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며
사랑의 말과 용서의 말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를 우리 모두 함께 낼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막과 같은 메마른 마음에, 광야와 같은 황폐해진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생수의 강이 넘쳐 흘리게 하여 주시어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사랑으로 주의 귀한 일을 이루는 영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